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절, 4절 합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어지는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면 그의 내리에 그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죠.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여기 있는 부족한 복상돈 목사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함께 나눠야 될 그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하는 행동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에는 순종하는 행동들이 따라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데, 이 코포스라는 말이 뭐냐면 땀 흘려서 내가 지칠 만큼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 순종하는 삶에는 사랑의 수고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 그 수고라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땀 흘려서 내가 정말 지칠 만큼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편리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걸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물론 저도 압니다, 그 기분. 우리가 오후 예배를 1시 반에 시작해서 원래 3시까지죠. 근데 2시에 끝나면 다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2시 반에 끝나면 당연한 줄 압니다. 3시에 끝나면 시계 보기 시작합니다. 왜 안 끝나나. 3시까지 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편리함을 따르고 우리의 편안함, 쉬움, 그냥 예배 없고 내 맘대로 하는 시간을 좋아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죄도 올라오면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면 그 믿음에는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그런데 그 순종하는 행동이 따르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수고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려서 지칠 만큼 헌신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라고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때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땀 흘려 지칠 만큼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장식입니까? 뭐 디자인하는 하나의 요소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져야 될 거잖아요.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아프게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사랑의 수고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땀 흘려서 지칠 만큼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고 없는 믿음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기도의 수고가 있고 순종의 수고가 있고 섬김의 수고가 있고, 그 모든 건 요소마다 수고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져 버린 인생,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어진 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려 지칠 만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서 그토록 때로는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엄청난 매를 맞고, 여러분 지금은 저 터키를 가든 그 어디를 가든 간에 비행기 타면 금방 가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걸어서 배 타고 그렇게 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것들을 왜 감당했을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어디 가든지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외면당하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나는 지금까지 집사님이 나에게 전도해 주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배척하고 욕 안 하면 다행인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배척과 무시와 핍박을 당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도망다녀가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땀 흘려 지칠 만큼 헌신하며 그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고를 피하려고만 하냐 하는 거예요. 수고 없는 믿음은 성경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전에 노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님이 방주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직분 세울 때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다 보니까 항상 연말 되면 이제 직분을 새롭게 세운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누구를 세울까? 나의 직분은 1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직분자 임명을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주님 이거 1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노아 봤습니까? 우리는 참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것만 열심히 배워요. 성경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안 배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다고요. 언제까지? 그 방주를 온전히 완성할 때까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 나아가잖아요. 본토 지석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1년만 하겠습니다. 1년만 주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하시고 평생을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 그의 인생을 인내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마저도 막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저 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너무나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확고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감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걸 맡기셨지 몇 년 동안 일해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속에서 그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과정들을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통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면서 정말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시와 채찍질과 정말 돌 던짐과 심지어
침뱉음과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 주님도 그 길 안 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냥 입술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뭘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나 하시니. 할렐루야. 믿음이 뭔가 봤더니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근데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주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여러분, 일이라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일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은 내가 움직여서 무언가 목적한 바를 감당해 나갈 때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만지는 거는 그건 일이 아니에요. 뭔가 계획이 있고 목적한 것이 있고 뜻이 있고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것이 일인 거예요. 그걸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단순히 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분을 믿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지?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우리들이 가야 될 비전을 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마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 삶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일은, 여러분, 일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삶으로 땀 흘려 지칠 만큼 헌신하라. 이게 바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에서 믿음은 일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일하려면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쉬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믿음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기 위하여 열심히 날마다 시간을 내서 그렇게 날마다 가기 싫어도 심지어는 아파도 가잖아요. 아닌가요? 아파도 갑니다. 아파도 돈 벌려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가 있고 뭐 하면 내가 조금 아프면 아파서 예배 안 나와. 아파서 주님의 일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원하지만 수고는 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축복은 원합니다. 정말 내게 물질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형통의 복이 있고 모든 축복은 원합니다. 근데 헌신은 싫어합니다. 하나님 곁에 기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내가 뭐든지 바라기만 하면 다 응답되어지는 응답은 원합니다. 근데 기도는 계속해서 미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사모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은혜는 사모하지만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그 사람의 몸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는 영혼인 거예요. 그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전부 다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잖아요. 마치 내 영혼의 그 어떤 그 본질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며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몸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이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뭘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까지도 나를 살리시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있는 곳에 수고가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수고는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섬기고,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그 어떤 일들도 주님의 일은 아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 거부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당하려고 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믿지 않지만 전 지금도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덥나요? 저는요, 겨울에도 여기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가면 온몸이 땀으로 목욕합니다. 아이들 다 압니다. 제가 곁땀을 체험시켜줬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 믿어요. 나는 남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놀고 히덕거리고 그냥 마음 놓고 노는 거, 그런 건 좋아해요. 제 본질, 제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어서 설교하고 이런 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광야를 지나며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뭐 해도 저처럼 땀으로 목욕 안 하잖아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사명 주셔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꺼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 당신의 목숨마저도 다 바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런 사랑받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 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아파도 그렇게 힘들어도 오늘 움직여서 일터로 가서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처럼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힘들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수고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 사실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을 믿음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